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죠. 정말 주님께서 오신 날, 우리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이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백화점도 또 사람들도 성탄절 하면 선물을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 하면은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날이고 뭔가 의미 있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탄절을 보냅니다마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살던 시대 때는요, 로마가 세계를 정말 통치하던 로마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중에 변방 중에 변방, 아주 조그만 로마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조그만 나라였고요.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갈릴리, 베들레헴, 여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고 아무도 환영받지 않는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1세기 때의 예수님의 오심과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분위기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자신에게 갖는 인생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셨으니까 성탄절이고 기쁘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소위 이렇게 기뻐하고 선물을 나누고 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축하의 시간들이,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의 시간을 갖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아주 부분적이고 파생적인 결과물들이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이 정말 기념하는 성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가 하는 1세기 때의 영적인 분위기, 또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세기 때 오셨을 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이 목자의
예수님께서 목자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 첫 탄생을 목자에게 나타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은 자주 소환되는 인물들이죠. 목자, 그리고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그래도 동방에서 온 박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도 고급한 신분이고, 그리고 상당한 사람들의 그 주변의 신하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으니까 헤롯 대왕도 그 동방박사들의 무리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지는 대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천국에 가면 성탄절만 되면 우리를 부른다고. 평상시 때는 관심이 없다가 아마 동방박사들을 훨씬 더 많이 인용했을 것 같고요. 목자들은 잘 인용 안 했을 것 같아요. 목자들은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세 계급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냐 하면은 세리는 세금, 그 당시 때 이제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창기, 그 다음에 목자들입니다. 이 세 그룹은 메시아가 와도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와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 부류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목자가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살인사건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이 목자가 살인사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에게 내가 살인자를 목격했습니다 하고서 증언을 하려고 그래도요, 증언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이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목자에게 알립니다. 목자에게.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도 이스라엘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스라엘 나라 속으로 범위를 좁혀서 얘기해 볼 때 그냥 사람들의 군상으로,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직업으로 봤을 때도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나가다 보면 아무 시야를 주지 않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탄생 소식을 알릴 뿐만 아니라요,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잘 아시잖아요. 성탄절마다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등장을 해요. 사가랴, 엘리사벳.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받죠. 그런데도 그냥 천사가 와서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 보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가브리엘 천사 홀로 등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장 8절부터 나오는 이 목자들에게는 천군 천사가 그냥
나타나서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세상에 우리 성가대 찬송도 했지만 이 세상의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을까? 그런 오페라나 그런 뮤지컬이 있을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그런 찬송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도 복음의 내용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의 그 컨텍스트, 오심의 그 문맥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잣대를 따라서 나는 내 정도의 수준이니까 나는 저런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돼. 나는 내 정도의 위신을 올리려면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좀 부각시키려면은 저 정도의 사람하고는 내가 교제해 줘야 내 존재가 드러나지.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진 기준과 신분과 혹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유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교회 선택도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교인들의 상호 간의 교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은연중에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의 어느 사람도 친구로 여길 수 없는 목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허위, 위선, 인간이 소위 생각하는 모든 가치 체계, 위로 자꾸 상승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적 욕심, 기대,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처음부터 와장창 깨부시고 들어오시는 거야. 여러분, 1년을 지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10절과 11절인데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은 성탄절의 맥락 속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용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어떤 문화나 상황적 배경에서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적인 용어는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기쁨,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냥 큰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기쁨이 크다, 양적인 기쁨을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일까요? 이 큰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을 명사화하면은 그게 유앙겔리온이고요.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면은 그게 동사로 유앙겔리조죠. 신약 성경에서 동사가 됐든 명사가 됐든 복음, 또 혹은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표현을 쓸 때는요, 공관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소식과 그것과 아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갖는 어떤 기쁜 소식, 즐거운 내용들, 여러분들이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기쁨들이 있어요. 좋은 소식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일까? 그런 소식이 있을까요? 그 당시 때 이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면은 로마에서 피지배 국가를 정복하고 나면은요, 그 승리했다고 승리한 그 로마 군대의 사병이 로마를 향해서 오면서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야, 우리가 저 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면서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럴 때 이 유앙겔리온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 당시 때 1세기 때 예수님께서 그 신약시대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때 헬라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 간에 헬라의 기독교화냐 기독교의 헬라화냐 이 용어를 쓸 때, 그러나 신약의 저자들은 똑같이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썼지만은 전혀 다르게 기독교 복음의 빛 아래서 기독교가 헬라화된 것이 아니고요, 헬라 로마화된 것이 아니고 헬라 로마를 기독교화해서 쓴 말이 유앙겔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말할 때는 절대적인 의미예요. 절대적인 기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숨을 마감하면 여기서 끝인 겁니다. 그러나 큰 기쁨이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좋은 소식이다, 좋은 기쁨의 소식이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무슨 사실을 전제하고 있냐 하면 인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죄송하지만 이 나쁜 소식은 창세기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나쁜 소식의 제일 큰 원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류가 지금도 신음하고 있어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뭐 세계사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죄의 역사입니다. 죄와 사망의 역사, 죄로 말미암는 이 사망의 소식, 인류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이 있는데 그거냐면은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아주 나쁜 소식, 불길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의 소식. 이 소식이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요즘에 뭐 SNS나 이런 소식들을 볼 때 정말 나쁜 소식들이 많죠. 전쟁의 소식도 있고,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참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나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카테고리 속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그런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거는요, 나쁜 소식, 그 정도의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과 내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나쁜 소식으로.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인류에게 목자를 대변해서 인류 모두에게,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그랬으니까 목자를 위시한 모든 인류들에게 이 좋은 소식, 절대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좋은 소식을 갈구하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냥 이 세상의 성탄절 정도로밖에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참 특이한 것은요, 온 백성에게 주신대요. 온 백성에게. 우리는요, 가장 귀한 거면 어떻게 합니까? 귀족 마케팅 하잖아요. 귀족 마케팅.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좋은 금을 갖고 있는데 전철역에서 여러분들 나눠주는 사람 봤어요? 이 세상은 복음과 반대됩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은 꼭꼭 감춰도 차별화하고,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이 다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이아몬드를 막 전철역에서 전단지 주듯이 이게 줍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백성에게 이 은혜의 보편성, 은혜의 절대성과 은혜의 보편성이 상충되지 않는 겁니다. 이 절대적 가치성이 은혜의 이 보편성을 무너뜨리질 않아요. 오히려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래서 복음입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목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라. 이렇게 우리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을 했어요. 근데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거라는 건데 이게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강보에 쌓였다 이걸 발견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갖는 더 심층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여기 구원자로 오셨어요.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이게 주님에 대한 세 가지 칭호가 나오는데 구세주라는 뜻이고요.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 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놀라우신 분이세요. 구세주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여기 주라는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럴 때 그 여호와가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유에, 말 구유에. 그러니까 인류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냐 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 두질 않고 말구유에다. 그런데 이것이 강보에 쌓인 것이 표적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운명을 내다보는 거예요. 어떤 운명이실 건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건데요. 예수님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멸시를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해서 말구유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이 모습의 연장선상 속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들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아마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가장 소중할 거예요. 자식을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버리기까지 희생하는 것이 자식이죠. 우린 자식은 내 존재가 없어져도 자식은 줄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자신의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심지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 난 너희들을 위해서 줬을 뿐만 아니라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게 미치겠는 거죠. 아들을 주신 것도 놀라운데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것 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웃 사랑이 어려워요.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웃사랑 아니고 좀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냐. 교회 봉사하는 건 난 죽으라고 해도 난 그건 다 할 수 있겠다. 내가 정말 헌금하라 그러면 나 헌금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웃사랑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용서라는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난 그것만큼은 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탄절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못나서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지키는 것도 잘 못해요. 좋아하는 사람끼리도 잘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탄절이 정말 우리의 이웃과 내가 지금 같이 공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삼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저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폭이 더 폭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지금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복된 성탄절의 이 교제를 우리가 귀하게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